할렐루야. 오늘 함께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늘 역사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약간 좀 바꿔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여러분들, 지금 제가 PPT에는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개혁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혁 개정하지 않고 개혁 한글 했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지금 소리는 잘 들리시죠?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시스템을 약간 좀 바꿔서 저도 좀 약간 어,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소리 들리십니까?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면 제가 좀 확인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이게 지금 시스템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하고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은 로마서 2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이 연약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꾸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연약함을 메꿔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가 막 잘한다, 나 대단해 라는 걸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연약함, 힘이 없음, 이런 것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우리에서 친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해야지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성령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을 믿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그냥 광야 가운데 두실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이 쭉쭉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인생이 안 풀리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도록 광야로 인도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연약함이 뭔지 발견해야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더더욱 기도할지 모르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가 있고 또 선지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잘 모르겠죠. 주기도문은 잘 몰랐겠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구약의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놀란 건 뭐냐면 연약하잖아요. 기도하 나 잘해 라고 하면 성령 안 도와주죠. 근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께 있지 않아. 나 능력이 많지 않아. 난 열심히 하고 열성적이고 막 내가 대단해 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열성적인 거 도와주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난 진짜 능력이 없어. 나 이렇게 가진 건 없지. 이렇게 우리가 좀 인생을 볼 때 믿지 않는다 그럴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야, 내가 진짜 믿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진짜 살 소망이 없다. 왜 사냐? 인생 빨리 끝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그래 교회 다니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사실 기도를 못하거든요. 이걸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요. 잘 못합니다. 솔직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말하지만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면 매일 깨워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솔직히 1시간씩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또 바쁘고 그럴 때마다 이거 뭐 기도해야지. 힘든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말을 하지만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신앙생활에 기도를 못한다는 거죠. 저도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막 기도를 뭐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막 해가지고 기도 목록을 가지고 막 기도제 한다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하는 건지 기도 제목 어떤 그래서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 건지 뭐 어떨 땐 갈등할 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숙제하듯이 막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기도라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는 걸 많이 발견하게 돼요. 참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나가겠지만 사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는 것도 이제 모여서 했을 때 더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을 듣고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말씀 중심으로 다 나갈 좀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 생각해서 좀 시스템들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능력 없어. 그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나 가난해. 나 배운 것도 없어.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가난하대. 뭐 배운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저 능력 없거든요. 저 가난한데요. 저 부족합니다. 그래 내가 또 그걸 알고 있지. 도와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는 참 솔직해질 수 있고 시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다는 겁니다. 약하고 부족한 걸 알려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내게 능력 주시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 내가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없으면 난 못하는 거죠. 그분 안에 없으면 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를 참 유익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할 때라고 했을 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했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한 걸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주님 앞에 나 이런 거 약하거든요. 주님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부족해. 소위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요. 하나님. 하나님께 막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약한 우리에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약한 곳 그때 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볼 땐 그 약함을 발견하면 나 세상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번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약해지니까 어떻게 풀어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되게 힘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 앞에 올려야지. 내 젊음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젊음 속에서 약함 있지 부족함 있지 주님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알려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때때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쓰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후에 완전히 진짜 깨어져 있을 때 나 말도 못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바로 앞에 나가서 말을 하랍니까? 대드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있을 때 하나님 너 쓰시는 거죠. 네가 하라. 아니면 저 아론 있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우리 연약할 때 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때때로 보면 모세가 참 버릇 없을 때도 있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때때로 한편이 이해가 돼요. 왜 내가 힘 있을 때 안 쓰시고 이렇게 힘이 쭉쭉 빠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맨날 양만 치고 있었던 나보고 무슨 바로와 돼가지고 말하라 전하라고 하시는 건가 좀 반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저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막 모세를 포장하고 뭐 다윗을 막 포장하고 뭐 사도 바울을 뭐 포장시키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하다 보면 성경은 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연약함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것까지 뭐 우리가 높일 필요 없잖아요. 연약하구나. 그래서 그 안에 희망을 갖죠. 야 여기 저 버릇 없이도 했구나. 이렇게 약했구나. 나도 괜찮네. 나름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한 걸 발견하게 된 건 은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우리가 깨달아지냐면 우리 약함이 깨달아집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고집 세고 교만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연약함을 고백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은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엄청 강해지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의 근원 되시고 능력 자체가 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탄식의 기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이제 이게 신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다는 것을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거든요. 그 설교한 내용들을 통해서 막 탄식하는 소리를 심하는 거죠. 너무 압자가 심하니까 막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운 소리의 모습이 바로 탄식이라는 건데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이 진짜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탄식의 기도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고린도서 5장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탄식하고 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성령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나서 또 고린도서도 보면
내가 탄식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은 개인의 탄식도 있겠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탄식인 걸 보게 돼요. 성령이 나로 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의 기도는 뭐냐면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는 모습, 그리스로 덧입는 모습, 이것을 변화되는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대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왜 방언을 말이 하냐면 탄식한 거거든요. 사실 방언 기도 많은 사람들은 신령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방언 기도는 탄식의 기도가 많습니다. 너무 연약해.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한다고 교만한 사람들 있는데 좀 약간 좀 그 잘못 배운 사람들이죠. 방언 기도하면 할수록 왜 방언 기도하냐? 기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케 하신 거야. 내가 신령해서 방언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못하니까 방언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나 기도 못해서 방언 기도하는 거야 지금. 진짜 얼마나 못했으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주셨겠니? 나 기도 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기도 인사가 있어서 방언의 인사가 풀어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볼 때 기도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니까 방언 기도가 풀어준 겁니다. 오늘부터 방언 기도 안 할 분들이 많은가요? 예.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우리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탄식을 경험하는 시간들인,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죠. 연약함이 채워지니까, 부족함이 변화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더 말함을 통해서 감사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보게 되죠. 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아시죠?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겉은 멀쩡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식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닌데 되는 척, 신령하지 않은데 신령한 척,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한 척,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꾸미는 것들이 많죠. 예,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목이 안 쉰다고 해서 이 사람 기도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풍성들이 얘기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너무 외모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씻을 대로 주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거든요. 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외식하겠습니까? 예의는 차리지, 예의는 차려야 되죠. 예의 범절은 있겠지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음을 아신다고 됐습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됐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권능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보십시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나갈 수 있죠.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권능 없이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방법, 말도 잘하지 못하죠. 학벌도 약하죠. 가진 것 재물도 없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멋있게 들릴 수 있지만 진짜 무일푼이거든요. 가진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한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연약함을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권능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리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조차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이용해요. 성령께서 주장의도를 인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주장하려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까지 임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유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우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진정 유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연약함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이 임하려나 보다. 내 부족함 느낄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더 필요하구나. 성령님 날 더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 못한다고 낙망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성령이 처음에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케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이 없어요. 그 물을 우물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우물을 푸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물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물을 이렇게 한두 바가지 넣어주면 이렇게 펌프하면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계속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기도의 어떤 최고의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계속 하나님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최고의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나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뭐 사람들 뽐내려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뽐내려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기준을 삼으면요, 흔들리는 갈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 갔다 조삼모사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거든요. 사람의 기본을 맞추려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여기 맞추다가 이렇게만 지쳐요. 신앙생활 지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결국 사람에게 올무에 걸리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계속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는 말 같죠. 근데 이걸 곰곰이 잘 듣다 보면 사람의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될 수 있어요. 나 기도 많이 해. 내가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이게 왜 잘못된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사도들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너 진짜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할 수 있어? 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험이 많거든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오죽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 다녔을 때 조영기 목사님 오셔서 그냥 저희가 후배들이니까 이건 진짜 되게 사역자들이니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건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몇 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라고 가서 강조하시는 그 어른께서 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너무 힘들다고. 기도는 진짜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면 돼 라는 우리 오류에 빠질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 기도 많이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우리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타이를 필요했죠. 우리 솔직히 기도 많이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많이 한다는 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뀌어야 되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 많이 해, 기도하면 되지가 아니라 성령을 인정해, 성령과 함께 동의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했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도움을 받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는 거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할 때 사람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경 되어 있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되어 있거든. 성령을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고 계속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올 때 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계속 여러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을 때에 제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삶을 받습니다. 결국 제사함이 완성됐을 때 성령의 삶을 받는데, 제사함이 어떻게 받느냐?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19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역자들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그들에게 이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둘씩 풀어가다 보면 사람들 질문할 수 있죠. 회개는 용서를 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설명할 때 회개가 나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회개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잘못했다고 얘기만 한다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 아니면 그냥 뭐 거기서 이제 그냥 뭐 말로만 하는 어떤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진정 성경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면 여러분 문장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았다는 의미는 육체에 속했던 삶, 육체는 성령과 싸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서 2장이라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육신에 있는 것은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과 싸웁니다. 성령은 육체의 속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다는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남이 이렇게 해줬어, 우리 부모가 이렇게 이끌어줬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아빠 마마보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뭐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여튼 자기가 이끌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걸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심을 늘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해야 되는데 왜 인정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육체에 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인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죄가 용서가 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가 결국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로써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물로써 이제 어떤 침례를 해서 완전히 잠기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물에 손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딱 얹고 세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교파마다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야. 그리고 물론 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된 것과 같아. 즉 세례는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더럽혀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되고, 이것이 죄가 용서된 것이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사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고 그렇게 실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궁극적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름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이름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그것이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인 것을 또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2장 16절이라든가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사도행전 19장이라든가 이런 보면 예수의 이름을 세례 받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19장이라든가 보면 거기서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 사도행전 19장 5절과 6절에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심, 왜냐면 씻어졌으니까 이제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때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령이라는 말을 약간 좀 오해하시면 성령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약간 좀 오타가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유익하게 되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앙생활을 더 이렇게 점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령 시대는 초대교회 끝났다. 초대교회는 성령 시대고 지금은 성경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냉랭해지거든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하는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야 라고 하는데 말씀을 많이 알면 성령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 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역사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13장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을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실제가 뭐냐? 결국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성령이 바로 우리 믿음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어.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오고 낭만이 오고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흔들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결국 그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지만 진정한 믿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하며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과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우리가 집사님들까지 계속 성령을 인정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걸 추구해 나가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인격적인 성령과 동행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면서 성령이 함께 하신 공동체.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실제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는 주님을 할 수 없어 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고린도서 12장 3절을 가르쳐주면서 얘기해야 될 게 있죠. 너가 예수님 영접했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더욱더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인정을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뭐냐면 결국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주장하도록 성령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께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이거 실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족한 교회잖아요. 연약한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연약한 걸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았을 때 기도를 진짜 우리 힘으로 기도 많이 하는 건 사람들한테 기도 많이 해야 돼 라고 말만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요. 성령의 인종을 따라서 기도 많이 합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야지 기도 몇 시간 하고 대단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 많이 하는 걸 강조하는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말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할 때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령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걸 포커스 두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 벌써 우리 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 의는 이사야 64장 말씀처럼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이죠.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되는데 나를 높이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럼 나를 높이면 어떻겠습니까? 남을 무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얘기해야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비판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나가다 보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기도 많이 할지라도 내가 몇 시간 뭐 그런 걸 모를지라도 사람들한테 진짜 기도 많은 사람이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근데도 그래도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 중요해. 성령을 인정해. 그러면 너희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기도의 사람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런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실험이죠. 실험 가운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이끄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걸 깨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고백해 볼까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말씀을 더 이렇게 가르치고 나가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사실 이게 좀 밴드로 이게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많이 좀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모이게 될 때가 있을 텐데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이 말씀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뭔가 성령께서 여러분들 빛을 비춰주셔서 이것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면 전 이것이 우리가 모이기 시작했을 때는 엄청난 기도의 폭풍과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반복되는 말씀들도 있고 다 아는 말씀도 있겠죠. 근데 전 여러분들의 질문 그때마다 던지죠. 진짜 다 아세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자체가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 신약과 구약을 여는 열쇠는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 때 그 신령한 지혜를 알게 되고 지식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그분을 깨달았다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깨달으면 동행이 와야 되죠. 그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분과 함께 영생을 영접했으니까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맞아요, 나 함께 해요.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계속 그분과 동행하는 걸 강조하죠. 어떻게 동행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 동행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을 인정하고 나올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신앙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이 알고 다 안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 생각해 다 안다는 순간 나는 교만해졌구나.
저는 말씀을 이거 하면서 이 정도 말씀은 뭐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데 엄청난 교만인 걸 알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성인. 지금 성인과 동행하는 거 잘 모르겠고요. 성인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 하는 나라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아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인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생각했던 자체를 용서해달라고. 진짜 이런 어떤 안에 신앙 안에 교만이 잠깐 사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우리 신앙은 돌파가 될 것이고 우리 삶이 돌파가 될 것이고 우리 문제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열쇠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걸 하기로 했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흥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왕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요. 주기도 마시면서 우리 함께 수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